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소리가 좀 울리고 좀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네, 우리 방송실에서 알아서 잘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의 삶은 참 힘들죠. 어렵고 참 산설고 물설고 또 문화도 다르고 특별히 말도 좀 자유롭게 하기 힘든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는 나그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이곳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뭐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향 땅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뭐 시민권이 다 있고 모든 신분이 다 회복되어졌는데도 뭐 우리나라다 내 나라다 그런 생각이 없이 그저 나그네 같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LA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뭐 그 힘들게 어렵게 뭐 참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중에 시민권을 다 받으셨어도 그분들이 내 나라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이 나라에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1장에도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해봤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또 거류민 또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그네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해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에게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 1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레카 그래서 떠나라 할 때에는 어디로 가라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때 거기서 행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 땅에 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였겠어요? 우선 거처할 집을 마련하고 그것에서 살 자인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뭐 이렇게 개간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정착민처럼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는 전혀 정착민의 모습이 아니었고 여전히 나그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도 거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는 나그네라 그런 얘기를 했고 거처하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 그 주민 원주민들을 만나면서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희들 중에 우거하는 자고 너희들 중에 나그네 된 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질문하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은 뭐 농사일을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축 우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할 수도 없었고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양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거할 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거류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그 삶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정착할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보니 이곳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기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공동체에게 설명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로서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아,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멕시코의 영주권을 가졌든 또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든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채 100년 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이민갈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나그네 의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딜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갖춘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나라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멕시코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명령을 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왕의 어떤 그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인 나그네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 세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아, 기억할 것 세 가지.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또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세에 순복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중 한 가지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 잡은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 유전적으로 물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어지죠. 아주 끝없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과 행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육신의 정욕이 사람들을 아주 충동질을 합니다. 시시때때로 충동질을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은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면 굉장히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내가 즐거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교묘한 사단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쾌락을 얻는 것 같아요. 굉장한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마약과 비슷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들어요? 마약을 하면 그 순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환타시에 빠지거든요. 쾌락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속에 빠져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잠시거든요. 그리고 그 잠시 쾌락에 빠졌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쾌락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기 위해서 마약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했을 때는 조금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몸에 저항성이 생기니까 좀 더 많이 해야 그 먼저 누렸던 쾌락과 그 쾌감을 누릴 수 있으니까 점점 더 투약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몸은 망가져 버립니다.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정신까지도 망가져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육신의 정욕이 거의 비슷합니다. 육신의 정욕도 처음에 그곳에 빠져들면 굉장히 즐거워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근데 그건 잠깐, 그것의 쾌락을 또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심한 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빠져들어가면 나중에 그 육신이 망가지고 나중에 영혼까지도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도 보세요, 또 잡지도 보시고, 그래서 인터넷도 한번 보세요. 아주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막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한국에 이제는 스마트폰을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학교 초등학생까지도 부모님이 너 다른 애들한테 지면 안 돼,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고 스마트폰 제일 좋은 거, 새 거를, 최신 거를 사서 줍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키기 시작을 하면 한국에서는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앱을 다운받고 막 그러는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영상들이 이 음란한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래요. 예, 뭐 야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음란한 그런 영상들이 막 들어오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방어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깔아줘도 한 2달 정도까지는 그 영상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대요. 근데 2달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또 다시 그것이 뚫려가지고 계속해서 그 영상들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른들만 뭐 그런 게 빠지고 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는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막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국 사회는 이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사회 같은 데는 그 음란한 그런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지역이.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인데 한국은 전국적으로 방방곡곡 어디에나 완전히 전 국토가 이제 이렇게 막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되어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마 그런 음란한 영상 같은 것들을 컴퓨터에 이렇게 넣어놨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보게 되었고 놀래가지고 그것을 보다 또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또 친구도 와서 보고, 그러다 그 반에 있던 아이들 뭐 28명인가 한 30명 되는 애들이 그걸 다 돌아가면서 다 봤다네요. 나중에 그 어떤 부모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이제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아우성인가 해서 구성애라고 하는 그 성 상담 전문가 있잖아요. 여자분 말씀 잘하는 분,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분. 그분이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신은 너무너무 이 한국 사회에 이 음란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정말로 겁이 난다고, 이제는 어떻게 자신도 그걸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막을 힘조차 잃어버리는 그러한 한국의 사회가, 문화사회가, 이 문화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한 케이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상담한 상담 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그 문제 가지고 찾아와 상담하는 케이스를 3번이나 했다 그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아이의 아빠는 같은 반에 있는 초등학교 남자아이 6학년, 똑같은 6학년.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참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그 사회 자체가 이러한 문화에 너무너무 노출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그분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 지금 한국 사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한국만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다른 유럽도 있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거기는 딱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건 뭐 위로부터 아래까지, 또 지역도 뭐 서울부터 저 제주도까지 방방곡곡에 다 퍼져 있으니까 그게 어떤 문화적인 충격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억압되어져 있던 그러한 것들이 욕구가 막 분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 사회는 이러한 육신적인 욕망에 큰 참 도전들이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불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회에서만 있다 그러면 뭐 괜찮겠죠. 그런데 문제는 믿는 성도들 안으로도 이런 것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것에 무방비하게 지금 노출되어져 있고, 성도들도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큰 위험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는 그 대상들은 바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는 그대로 놔두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죄의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은 면책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사해졌다고요. 다 용서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아직까지 완전히 처리되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완전히 처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다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성품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말이죠. 사단이 그걸 가지고 충동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성도들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다스려서 제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들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면, 처리하지를 못하면 신앙이 그 자리에서 계속 붙들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면 기쁠 것이다, 내가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 살면 기쁜 게 아니라 나는 패망의 길로 간다는 생각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진짜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어디서 있느냐? 그 즐거움은 영적인 성숙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이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내가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을 성도들이 빨리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꼭 담아 두셔야 그것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큰 힘을 얻을 때는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을 때는 언제예요?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감에 빠질 때는 언제시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예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제 죄를 도대체 이길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죄의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의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알지. 인간이 원래 그 죄의 성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건 내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너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붙들고 내 안에서 살아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이 찬송으로 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연약함도 다 아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장소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즐거울 것 같지만 내 욕심을 끝까지 연장해서 그 욕심대로 살아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기리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을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는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유혹하는, 나를 수수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하면서 물리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나그네 왕같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들 사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들 사이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약점을 찾아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신문이나 TV나 뉴스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인 것 같고 또 성도들도 엉망진창인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비난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멋있게 사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절대 보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좀 잘못한 것이 드러났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문제들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건 막 스피커를 내가지고 크게 확성기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뭐 저래, 이런 비난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지요. 초대교회 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면 꼭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뭘 합니까? 잔을 가지고 이것은 누구의 피? 네. 주님께서 흘려주신 언약의 피라 하면서 포도주잔을 쭉 돌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슬쩍 들어와서 구경하다가 얘 피래. 그러 나가서 소문내기를 뭐라 그래요? 그 예수쟁이들은 참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맨날 모일 때마다 피를 먹는데 어떻게 피를 먹고 살지? 나쁜 악소문을 내니까 이 성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로 왕자가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에 불을 질러놓고 불바다가 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이 나라에 불을 질렀다고 다 잡아서 감옥에 다 쳐놓으라고, 이렇게 악담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만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 불신 사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전도도에서 예수님의 복음도 전해주고 또 참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감동을 먹어야, 그래야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좀 매력적인 사람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력이라는 건 뭐예요? 참 저 사람을 보면 참 멋이 있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저렇게 참 아름다울 수가 없어. 저 사람에게서는 참 사람 냄새도 나고 참 멋있는 모습이 있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 말로만 좋은 일 한다고, 말로만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불신 사회 속에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저들의 어리석음을, 저들의 비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동. 그리고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력적이시고 감동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지 안 전해줘도 그분들이 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냐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냐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삭이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처럼 이것저것 살았는데, 이삭도 우양떼를 거느리는, 많은 우양떼를 거느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꼭 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샘물을 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삭이 파는 샘물은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샘물을 파면 저렇게 잘 나와.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삭이가 샘물을 파서 지금 쓰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싸워도 되지만, 그 우양떼 있으니까 목동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싸워도 된다고. 근데 안 싸우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자.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도 또 우물 다 나와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또 달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라고, 우리 땅에 있는 거지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고.
또 뺏어가요. 아이고 뭐 어떡하겠냐고 또 다른 데로 가자고.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파기를 어떻게 했어요? 에색, 신나,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니까 우물이 잘 나오는 셈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달라는 말을 안 해서 그것에서 샘물을 파고 우양떼를 먹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블레셋의 최고 지도자 아비멜렉과 그의 장군들이 같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하고 얘기 좀 하자고. 아니 당신들이 우리 미워해가지고 우리 물 다 뺏고 그러더니 뭐들 우리를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가만히 봤는데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들 같아. 그 당신들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냐고.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화친을 청하면서 우리하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래서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 실컷 먹여주고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렇게 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남의 땅에 살면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피합니다. 계속 손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이삭이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어. 찾아와서 화친을 구한다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 믿는 사람과의 삶의 방식이 틀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들에게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먹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불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멕시코에 안 믿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것인가, 아마 좋은 힌트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해서 그 불신 세계를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여서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뽑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불신 세계와 싸워서 잘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희생이 따르거든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려해 주면서 섬기는 종처럼 낮은 자세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 거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성도들이 낙심해서 실망해 올 때가 있어요. 그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피곤하지 아니하고 잘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이제 잘 이겨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세에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권세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느냐. 또한 성도들은 노예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노예 출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노예 제도를 거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 어떤 정부들은 정통성이 없는 정부들이 있죠. 독재 정권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부 밑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정부와 싸워서 몰아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정하시니까 그 권세에 순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막 붕괴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데모를 해서라도 저 독재 정권을 물리쳐야 되고 쫓아버려야지요. 어떻게 그 정통성이 없는 정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데모도 많이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힘을 합쳐서 부정한 국가를 전복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과 비리를 봐도 못 본 척하고 비굴하게 그냥 잘한다고 아부하면서 그렇게 복종하란 말입니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힘으로 맞서서 그 대항을 하고 그 권세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사울과의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호시탐탐 다윗을 생명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죽음을 여러 번 면하게 되어졌지요. 근데 반대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군들이 저 죽여버립시다.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만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그를 건드리면 안 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다윗 왕은 그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니 그 권위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옷자락도 베면 안 돼. 그리고 만류하면서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멀리 떨어져서 사울 왕의 장군들에게 막 호통을 치잖아요. 왕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그 왕이 죽을 뻔했다고. 그 왕의 이 옷자락 여기 있지 않냐고. 그리고 막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취했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예수님이 했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정부의 부당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유다의 많은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데몬스트레이션, 정말 힘을 가지고 로마 정부를 물리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로마 정부를 전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로마 정부의 권세는 그대로 순복 따라가 주시면서 그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힌트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이민 갈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대해서는 순복하는 자세,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걸 잘 이해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불신 세계 속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의 삶, 매력 있는 성도들의 삶은 불신 세계를 이겨낼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그것을 충동질해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환경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렇게 조성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욕심을 잘 다스려서 제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 한 장